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신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에 자유분방하던 삶에 비해서 왕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배우면서 하나씩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만한 때가 되면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만 파악할 수 있다면 지금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감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8장 15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일종의 비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어쩌다가 태어나 우연 속에 내던져져서 어찌어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그 인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제 발로 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쉽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안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보호하심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철저한 어떤 그 통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자녀가 접하는 모든 것과 적절하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3요소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그 안에 보호, 통제, 그 다음에 협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네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나이만 돼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어울려 노는 또래 아이들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청소년 정도가 되면 이런 일에 부모는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고 옷차림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당사자는 자신이 어떻게 부모에게 보호 인도를 받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부모는 그 자녀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호, 통제,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해 하는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성리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너무 쉽게 소멸하는 경향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가 아닌 이와 비슷해 보이는 어떤 것에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인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하다는 그냥 뭐 평범한 동사입니다. 헬라 말로 아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 그냥 보통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아고라고 하는 말에 뭐 이런저런 접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붙여서 비교적 다양한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이것이 수동형으로 쓰여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혹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쓰인 예를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때 이 driv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몰아내는 걸 말합니다. 마치 집안에 들어온 짐승들을 채찍을 휘둘러서 쫓아내는 듯한, 그렇게 해서 어딘가를 강제적으로 가게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똑같은 말인데도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마가복음 1장에는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lead, 뭔가 이렇게 인도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lead의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drive하고 lead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어감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에 관련된 말이 나오면 마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따라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성경 구절을 제가 뭐 일일이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뭐 여기저기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란 본래 바람, 호흡 이러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뜻이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설명하실 때에 바람이 부는 것으로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는
강한 바람과 같은, 그리고 또 불의 혀가 갈라진 것과 같은 이러한 모양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할 때에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떠한 느낌으로 설명을 하였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은 데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강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예수께 내려오실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어떠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종류별로 역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에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강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 불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감화 감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임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의 역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이런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거기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성령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새나 말처럼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잡아당겨야 움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중심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감화 감동, 즉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설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원하지 아니하는 자리로 마치 굴레나 재갈을 씌운 것처럼 끌려가서 거기서 참수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그곳에 갑니다. 의식이 없는 몽롱한 상태로 홀린 듯이 어떻게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데도 어쩌다 끌려가 죽은 후에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의미에서 순교자는 다 제 발로 죽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순교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수동형 표현보다 능동형인 순교했다가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인격적 인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충분히 거부하거나 소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멸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부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격 말고 노동력이나 우리들의 기능을 사용하실 것이라면 굴레를 씌워서 강제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벽돌을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인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채찍으로 치고 모자라면 죽인다든가 시범적으로 몇 명을 죽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노동력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설득을 위해서 생각과 감정이 진리에 집중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진리로서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면 진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고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려진 문틈으로 진리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빛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이상 편하게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불처럼 임했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요즘 도시에 사는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하도 먹이를 주다 보니 사람들이 접근을 해도 잘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비둘기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무엇이 다가오면 작은 움직임만 있어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쉽게 소멸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일수록 강제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멸이 더 쉽습니다. 돌이켜보면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소멸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성령을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심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집요하게 감동과 감화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일부러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아도 소멸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성령을 아주 쉽게 소멸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에 예민한 자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예민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은 단순히 사람의 심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 곧 진리로 이끄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 그러면 뭔가 평소와 다른 어떠한 느낌, 그리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아는 어떤 느낌, 이렇게 해서 소위 엑스타시,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를 성령의 감화, 감동 혹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기만적인 선동이나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장악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이비적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자신의 신념 때문에 마치 순교자와 같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감화, 감동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취약점을 노리고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기만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빈틈이 다 있습니다.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확신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것에도 사로잡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명석이 설교하는 것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네 약장수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벌써 격이 너무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 말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렇게 목을 내놓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은 다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안다는 뜻이고 예수께서 말씀의 완성이심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감화, 감동을 계속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 발로 찾아가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드라이브 하셨다면 어디로 하셨겠습니까? 누구에게로 하셨든지 어느 곳으로 하셨든지 그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는 항상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감화 감동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임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 우리가 서게끔 만드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내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에게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좋은 말씀들의 선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에 성경 구절도 때때로 인용할 겁니다. 명심보감 인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에는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 아니라 기껏해야 그냥 사람을 온순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 이상의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은 그 이상으로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독교 서적 몇 개 뒤적여서 얻은 말들을 인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들과 대화 속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금방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이 그에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과 무관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되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은 소멸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극도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 밑빠진 독 같지만은 그래도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차오르게 하실 만큼 그렇게 풍성한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만 않으면 밤새도록 산 위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
체질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흥미롭냐, 얼마나 즐거우냐, 이런 것을 떠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